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이 도리를 알기까지는 아무래도 처량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 죽는 것, 이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지 않으면 처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거는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향락과 퇴폐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니 대충 아무렇게나 살고 가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살 거냐라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관계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산다. 그래서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이 롤링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수많은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죽어보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 공통적인 게 유체 이탈이 됩니다. 죽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천국에 혹은 지옥에 가기 전까지 내 영이 싹 분리가 되더래요. 몸이, 이 영이 쑥 떠서 밑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자기 모습도 보고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의사들, 간호사들을 자기가 이렇게 쑥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은요, 옷과 같아요. 이 육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이 쑥 분리가 되면서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그 영이 다 듣고 나중에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좋은 말 하세요. 좋은. 그리고 이 코마 상태, 이제 뭡니까? 모든 기능이 정지돼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도 귀는 살아있답니다. 귀. 다 듣는데요. 다 듣는데.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고 또 많은 경험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우리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이 남편의 영이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몸에서 나와? 왜? 본인이 이제 영이 분리되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 나중에 꿈을 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긴 했지만 아직 돌아가실 만한 그 몸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꿈을 딱 꾸고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좀 똑똑하다는 분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믿어질 수 있을까?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이 분명한 사실이 어떻게 안 믿어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역사, 영이 임하면 이게 믿어지는데 영이 안 임하면 안 믿어지는. 이 시간 제가 또 간절히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영이 임해달라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좀 열어보세요.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기경해 보세요. 기경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수많은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영이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걸 안 믿어져? 주님, 성경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한번 따라하면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열 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집 피우고 강팍하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요 우리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해서 기경해서. 여러분 김치 어떻게 담나요? 그냥 생짜로 막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잖아요. 절여져야지 좀 속도 들어가고 김치가 담아지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절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이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정말 이것을 분명히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니까 이건 뭐 성경 공부 오래 안 해도 여러 날 안 해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할까 구구절절 정말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절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히 경험하는 것은 영이 분리되어서 이 영이 어느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쭉 나가는데 마치 우주 로켓이 공중 터널에서 공중에서 분리되듯 이 영과 육이 쫙 분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2011년인가 저희 아내의 작은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 당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 병 신방을 갔어요. 그때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이라는 시를 하나 지었어요. 산소 마스크, 우주인 마스크.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아바타 캡슐 속 평안. 사방 측정기 액정 화면, 우주선 조종석 계기판. 나란히 누워 치료 순서 기다림, 천국행 우주선 승선 대기 중.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 권사님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 평생을 교회에 섬기며 근데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 산소 마스크 이거 쓰고 막 액정화 이게 다 마치 우주로 이제 가는 이 영혼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천국행 우주선 다 탈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죽을 때 이 경험한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이 경험한 사람들 여러 부류 중에 되게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자기를 막 잡으러 오는 그 무서운 경험을 했던. 또 반면에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너무 쾌적한 그 공간 속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분명히 우리가 영육이 분리돼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러한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찬란한 그 빛의 광채로 이르게 하는 부활이 분명히 갈라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부활의 영광을 안을 때에 빛의 부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을 보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순간은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사는 시간은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 같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쯤 계실까요? 마음은 어디쯤 있을까요? 가슴 쪽에 있을까요? 배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모든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율법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아멘 했는데, 한편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냐?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 그게 뭐 한 것도 없는 게 한 것도 없는다는 말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천국은 한 것으로 가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뭘 해서 되나요? 그냥 되나요? 오늘도 우리 하준이가 왔는데, 하준이 인기가 많아갖고 엄마 아빠는 아마 이제 교회 오면 손에 안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이 큰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어린 아기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무한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인 겁니다. 아가페.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면. 인생을 여러분 긍정으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인상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사람이 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좀 사기칠 것 같은가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아요? 나를 좀 속여먹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맞아요. 우리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제가 신방 갔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얼마나 잘 외운, 제가 영상 찍어놨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줄까요? 예, 엄마 아빠 한번 준비해 주세요.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믿어야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율법으로 의롭게 만드시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라는 이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고, 아멘. 이 긍정적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 7번 실패를 합니다. 7번. 여러분, 사업했는데 지금 몇 번 실패했나요? 혹시 한 몇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6번 한 사람이 있으면 7번 하면 그 다음에 대박이 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날지어다. 성공한 사람이 제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3대 신앙을 유지하면 영원히 유지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를 부르.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애들 신앙은 끝나요. 뭐 이것저것 시킬 필요 없어요. 3대가 나와서 함께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애들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기도하고 지금 2부 예배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것 같은데, 우리 찬양할 때도 아이들도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예배, 이것만 그냥 주중에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이 3대가 함께 예배하기만 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후에도,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제가,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지. 그럼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지. 글쎄, 내가 한 게 없어서. 여러분, 한 게 없어서 못 가고 있어서 가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한 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한 걸로 간다면 여러분, 뭘 했길래 천국 갈 확신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했다고 생각하나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가 한 게 없어서 난 못 갈 것 같아, 난 이렇게 한 게 있어서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이서연 태어났지. 태어난 순간 누구 자녀야? 정선영 집사 자녀지. 여러분들도 태어났어요. 태어난 순간 이미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미 돼버렸는데 무슨 또 조건이 필요한가요? 뭐 조건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범법하게 하는 자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고 뭐 헌금을 잘해야 되고 봉사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걸로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쇄시키는 이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무디 목사님이 1899년 12월 22일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보았는데 대지가 물러가고 있고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윌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내 아들아,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있다. 이제 나는 가야만 한다. 내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곳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사랑하는 먼저 간 아이린과 드와이트도 내가 만났다.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그 자녀도 천국에서 만났다. 뚜렷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말은 뭡니까?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는 내가 이미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죄인된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죄인된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잘하는 척은 할 수가 있지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남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못하는가? 아직도 누가 원망스럽고 아직도 누가 불평스럽고 한다면 죽은 내가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판단할 사람이 없고 누구에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하는 사람은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너는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여전히 죽은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다른 죄인이 나처럼 그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나도 품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삶밖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하거나 정지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도 전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런데 그 우리를 지금 삶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미국에 가면 코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시민전쟁 때에 지휘관이었는데 전쟁에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지휘봉도 잃어버리고 그 부대의 기도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중에 한 소년을 보내서 가서 내 기와 지휘봉을 좀 가져오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소년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 지휘봉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게 총탄에 맞아서 지휘봉 가져왔는데 죽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코넬이 미안하다. 네 생명, 내 이 지휘봉 때문에 내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네가 죽는구나. 그때 이 친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장엄하게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불신자였던 이 코넬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바로 이 코넬 대학을 세운 대학이 바로 이런 코넬 대학이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서 혹시 대학 세울 분 계세요? 전 여러분들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한 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갑니다. 조금 있으면 놓아놉니다. 조금 있으면 무릎 아픕니다. 예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이 코넬에게 임하니 재산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일도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죽을 때 껄껄하지 말고, 죽음보다 더 억울한 후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제가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 가서 그 남편 이야기, 이제 점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며느님을 불렀답니다. 얘야 와라. 와서 앉혀놓고 내가 이제 꼭 할 말이 있다. 우리 내 남편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갔는데 나도 간다. 우리 아들도 간다. 며느리야, 너도 예수 믿어서 꼭 천국 가기를 바란다.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얘야, 이건 생각해 볼 게 아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다. 내가 경험하고 너무 확실한 거니 너는 꼭 믿어야 된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가족과 베스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족 베스트에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보임으로 그들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